오래전에 제가 살던 때가 5.16 동문하고 나서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몇 분들은 아시지만 당신 위에 보면 천연동이라고 있어요. 그 영천 독립문 있는 쪽에. 처음에 태어난 곳은 종로구 교남동이라고 지금 뭐 아파트 크게 아주 고급 아파트 지어지는 곳인데 5.16 혁명 일어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화가셨는데 그때 이제 문인들 다 잡아가고 예수님들 다 잡아가고 군인들 집에 왔던 거를 제가 기억해요. 3명의 군인들이 군화침실로 잡아가고 저희 아버지가 잡아가시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얻어맞고 오셨어요. 5.16 때 다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즈음쯤에 마침 저희 큰 집이 운송업을 하다가 그야말로 쫄딱 다 망하면서 저희 집 문서를 과거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큰아버지는 1913년생이고 저희 1915년생인데 문서를 큰 집에서 갖고 계셔갖고 운송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면서 저희 집 문서를 큰아버지가 갖고 있었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집 문서를 그냥 팔아버리신 거예요. 졸지에 집에서 떨려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때 인력거, 리아카라고 그러죠. 인력거로 집을 간단한 집을 챙겨갖고 그 천연동 금화산업에 있는데 국민아파트라고 있었어요. 민영 아주 지금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곳인데 거기를 올라가서 수수깡으로 된 집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수수깡으로 된 집이 있었어요. 수수깡에다 이렇게 진흙하고 이겨 붙인 집. 그럼 조금 흔들면은 이 진흙이 우두두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잘 뛰어났겠어요. 막 엄청나게 단절이 들었죠. 저 부엌으로 막 크기 다 떨어지니까. 산꼭대기니까 제가 누나들이 많은데 거기에 살다 보니 그때 이제 그 서대문 내거리 버스가 있으면 옛날에 한길가라고 그러는데 사투리죠. 큰 길에 나오면 거기까지 내가 누나들 데리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마중을 나와서 혹시나 해서 그 어린 나이지만 남자아이라고 거기 나와서 누나들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라든지 당시에 전차도 있었지만 그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때 이렇게 기억이 나요.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와갖고 마냥 기다리던 거. 그러다가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사람만 보면은 아닌가. 버스 안에 누가 탔나. 그때 기다리는 어떤 인내심 그때 참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이 기다린다는 거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또 지금은 현조동이라고, 옛날에 현조동이라는데 지금은 약간 혐오감 준다 해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고등학교 뒤쪽에 인왕산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거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도 못 사는데 그 천연동 위에까지 출장을 이제 나옵니다. 깡통을 들고서 나오면은 그때 운조도 가발 장사하고 채권 장사하시는 분들, 매매임목, 그 다음에 변소 치는 사람들, 그 운조가 있어요. 잠깐 들려드리면 변소 줘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찹쌀떡 이런 거 있고 밥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그 음악을 거기서 이게 운조를 거기서 다 배운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그것이 제게 이렇게 습득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이 기다리는 거 별로 없어요. 좀 안 오면은 벌써 휴대폰을 해갖고서는 바로 전화해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세대 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상실해갑니다. 편하긴 하지만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음식의 경우는 음식 요리하는 것도 점점 빨리 해야 되고 하다 보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을 자꾸 먹다 보니 요즘 아이들 때부터 벌써 이렇게 비만 상태가 이르게 되고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그렇게 점점 더 흘러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해요. 당장 뭔가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그 말씀은 때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상고해 봅니다.
3장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셔도 3장 19절을 제가 잘못 썼네. 잘못 써놨네. 3장 9절. 네, 미안합니다. 3장 9절.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런 것이 우리는 자꾸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만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 않았다면은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런 구약의 약속의 말씀서부터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고 또한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아니면 우리의 태도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기다림이란 것은 한쪽에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쌍방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 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기대를 갖고 기다리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늘 뭘 사갖고 오면은 그 아빠의 존재보다는 아빠가 갖고 있는 선물들 이런 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잠도 안 자면서 기다리는 마음들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찾아오는 그 부모나 아빠는 나를 기다려주겠다는 또 그런 기다림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것이 마냥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기다리는 과정도 굉장한 기쁨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앞에 있는 것 인스턴트로 그냥 당장 동전 넣으면 탁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것은 짧다면 짧고 긴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기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 뭔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뻐하시는 것 평화라고 표현했는데 그 평화로운 것이 가장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을 때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평화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점점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이가 많아지면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훈련이 되어 있어서 조바심이 자꾸 생기고요. 늙으면서 제가 좀 그렇게 많아진다면 내가 늙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기심 많아지고 조바심 많아지고 욕심 많아지고 의심 많아지고 이 신자에 다 그런 마음이 많아지면은 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인 특징들이에요. 좀 마음 아픈 얘기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 초기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병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뭔가 의심이 생기고 또한 조바심이 그런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기심 다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있어야 가장 큰 방법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정말 모든 거 다 한눈 팔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기다리고 있을 때 혹시 비가 오더라도 약속이 되니까 기다려야 돼요. 비를 맞으면서도. 신앙생활에서 때려 어렵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 없더라도 기다린다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딴짓을 하죠. 시편과 지금 요엘서 우리가 생명상 보면서도 자꾸 우상을 섬기고 딴 거 한다는 것은 그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거를 바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한눈 팔게 되고 딴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우리는 주님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닫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블랙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영화 가운데서도 나온 것인데 그 노래 하나가 쿰바야 마일러 쿰바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쿰바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처음에도 쿰바야 쿰바야 뭐 그냥 아프리카 말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쿰바야는 말하자면 방언이랄까 사투리예요. 사투리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come by here my lord come by here 여기에 오소서 here 여기 come by 여기 오소서 근데 come by here my lord을 이 발음이 잘못되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못되다가 그냥 come by here come by에다 쿰바야가 돼버린 거예요. 좀 웃기긴 하죠 좀. 뭐 거창한 게 아니고 그래서 쿰바야 지금은 그냥 다 쿰바야라고 부릅니다. 주님이여 오소서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간절한 그 찬송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찬송입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Come by here, 쿰바야 my lord, 쿰바야, come by here, 쿰바야 my lord, 쿰바야. 해보세요.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들어보신 거죠? 쿰바야 my lord, 쿰바야. 대강절에 딱 부르기 좋은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여기에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그 시와 때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고 어찌 보면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한번 오셨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서 전에 한번 제가 역지사지라는 그 말을 들었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 영어로도 이제 쓰는 말이 있어요. Put yourself in one of the shoes라고 다른 사람의 신발에 한번 자기를 넣어봐라. 이게 그건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급함과 또 조바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자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중에서 시편을 보든지 어떤 걸 보든지 요즘 들어서 자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자꾸 연관이 돼요. 어떤 것에 듭니다. 그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다 집을 나간 자식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같은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집을 나간 자식과 똑같지 않나.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창자에 부인하는 아버지가 그 기다리는 마음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뭐 목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을 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늦게 가더라도 누가 나를 기다려주면, 아까 모두에 제가 예로 들었듯이 내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누나들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투정은 부리죠. 혹시나 이제 어머니나 누가 깜깜한 밤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 추운데 왜 와서 기다리냐고 투정투정 되면서도 속으로는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다리신다고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족하고 때로 우리가 방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실 때 91마리의 양을 두고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양 91마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도 비유를 들을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엊그저께 누구와도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일대의 관계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혹시 여러분들 문호근 씨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문익환 목사의 큰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제 지도교수는 아니었는데 소속 교수는 한 분이 이제 그분을 저를 되게 소개시켜주면서 그때 마침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원래 이제 작곡가를 나오셨는데 연극을 많이 하셔갖고 오페라 연출을 제대로 이제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82년도인가 그때 이제 여기 와서 귀국 첫 연출을 하게 됐는데 그걸 뭘 했냐면 그 벨리의 아이다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는데 아이다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이제 픽업이 돼서 조연출 일본 말로 하면 이제 실화인데 그런 거를 가수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그런 그룹으로 가면 이렇게 번호를 매깁니다. 사람을. 근데 이분이 그때 제가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자기 번호를 안 부른대요. 우리 옛날에 추석 볼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은 따로따로 다 부르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객체화시키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꼭 외워서 부른다는 걸 알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1대1의 관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때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시애틀에 갔을 때 그 당시에 교인이 850명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을 중심으로 한, 물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떠날 때 한 1,500명 됐었는데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인데 한 7대3, 70%가 국교하신 분들이었어요. 미국 이름을 외우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마침 해내랑 그 디렉터가 있어요. 이렇게 직자가. 그래서 그걸 이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하고 매칭 시켜놓고. 근데 한 2달 지나니까는 다 외웠어요. 850명 다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외워주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다못해 세탁소 많이 하는데 세탁소 하는 사람들도 손님들 이름을 외워주면은 그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글에도 썼지만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양도 그걸 안 돼. 목자의 음성을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을 잘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그 사탄의 음성 듣고서 이렇게 막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따라가는 거는 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부를 때 그 목자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안고 있는 거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상의 그런 간절함 그 이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기다리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왜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잘 안 잡히는가. 때로는 흔들리죠. 뭔가 잘 배워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좀 문제가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니까. 물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하지만 그런 탄식과 탄원,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은 다윗의 기도는 찬송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고 또 우리 믿음의 목표와 방향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믿음의 완성도 주님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오늘 말씀 보면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조금을 못 참아서 많은 것을 잃는 경우가 인생이 많죠. 정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매 같은 거, 주택 같은 것도 그럴 것이고요. 그 사람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조금을 못 기다려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은 맞아요. 맨 그야말로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길 원하죠. 나를 궁통에서 빼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함정이라든지 아니면 구렁텅이에 빠져오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곤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잠을 자고 나태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또 긴박한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자들은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일어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당차올 모든 환난을 사실은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야 된다는 것이 그 에베소서의 기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장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건 무언가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곡을 많이 생각을 해봤죠. 주일에 무슨 찬양할까? 제가 그 말씀드린 박 목사님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이 찬송가에 보면 앞쪽에 있는 거는 찬양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주일, 그러니까 경배,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맨 첫째 찬송을 그 앞에 쪽에서 고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는 안 나눠봤죠. 마 목사님 마찬가지로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중심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찬양, 이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규절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근저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빼놓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생애뿐만 아니라 내 생에 있을 수도 저생에 있을 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할 만한 일이에요. 제가 어디 성가대 세미나 가면 꼭 그 얘기해요. 헌금 같은 건 이 땅에서만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헌금 안 하니까. 그래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 찬양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 이런 것이 뭐 노래가 나오잖아요. 누구 정말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노래가 흥얼하고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릅니다. 휘파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 이제는 그냥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죠. 죄를 많이 짓게 되면 두려울 거야.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좀 나중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들은 전부 다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또한 그와 더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기다리는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